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국교화시킨 나라인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죄가 아니냐. 갑자기 그분의 마음속에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은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환희하고 열광 지르고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경장에 난입해버린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검투사들 사이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십시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이것도 쇼의 한 일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검투사들 사이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쇼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분이 또 외칩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그럴 때 이 경기를 관장하는 사람이 한 검투사에게 신호를 주기 시작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검투사가 칼을 가지고 이 텔레마코스를 그대로 그냥 쳐버립니다. 살이 갈라지고 피가 난자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함성이 지르던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그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 임하면서 그 싸움을 보러 왔던 황제가, 그 사람의 이름이 호로니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먼저 조용히 일어나서 그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신하들도, 귀족들도 하나씩 떠나가고, 결국 모든 군중들이 조용히 말없이 다 떠나가고, 결국 이 검투사 2명만 남아있는데 이분들도 칼을 내려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경기장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양심 속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 피에 굶주려 미쳐가지고 온 군중들이 막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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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치던 그들이 한순간 조용해지고, 그리고 황제부터 조용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주 39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이 로마에서는요, 검투사의 경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텔레바쿠스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인식하게 되었고, 신앙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그토록 죽이라고 피를 흘리는 것에 막 뭐랄까요, 한우하며 됐던 그 모든 군중들이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양심이 끼어들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깨어난 순간 그들이 돌이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그 싸움은 그 이후로부터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살아갑니다. 그로부터 벌써 수백 년이,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나는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피를 터지는 그런,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는 그런 싸움은 없다 할지라도,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저 멀리 어떤 나라에서는 기근과 지진으로,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어떤 나라는 테러로 좀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또 현 나라를 보십시오. 분열과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시기하고, 너를 밟아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든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너무나 바보스러웠던 마음, 너무나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나 멍청해 보이는 듯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지금 이 과학문명이 발전한 이 우주를 날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모든 신비한 이름, 모든 기적들을 그 예수란 이름 앞에 오늘 집어넣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391년에 있었던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피에 굶주려서 막 육체적 쾌락과 세상의 쾌락 속에 살던 그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심중을 울렸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육체적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가지를 우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 참 신기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독 많은 본문들이 이 본문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외면해요, 목사님들이. 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만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거룩함과 세상 속에서 나는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듣기 좋은 말씀을 하겠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만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한 절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자, 주목할 단어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돼지, 그 다음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단어가 와요. 근데 이 개와 돼지는 동격이에요. 거룩함과 진주도 동격으로 나와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 이 개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개가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개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물론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개들은 사람 앞에 사랑받는 동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애완견 기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받아요. 한번 충성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이 개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이 야생의 개, 이 본능적인 이 개들은요, 좀 잘못된 습성이 있고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반려동물로서의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주인이 없는 개들이에요. 이 개들의 특징은요, 혼자 다니지 않고 무리를 지어 다녀요, 때로는. 그래서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고 쓰레기를 뒤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야생적인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늑대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늑대는 아니지만 늑대개예요. 예. 자, 이런 개들이 무리지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고 윗마을 아랫마을 저 멀리까지도 뭐 원정 가면서
그러는데 이 개들을 가만히 보면요, 훈련되지 않는 개들은요, 이 탐욕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들은요, 물고 찢고 싸우는 것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네. 이따 혹시 저는 보지 못했지만 투견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더라고요. 개들끼리 싸우는데 한번 물면 놓지를 않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예. 때로는 이따 혹시 한 번씩 뉴스에 나오다 보면 요즘은 우리 반드시 내가 기르는 애완견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목줄 해야 돼요. 또 사나운 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입막음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갑자기 공격해요. 이 개라는 특성이 자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큰 맛있는 고기 덩어리 하나 생겼어요. 이 고기 덩어리 어떻게 할까요? 나눠 먹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고 즉시 도망갑니다. 혼자 먹으려고. 예.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덩어리 하나 때문에 한번 딱 눈이 돌아가면요, 엄마, 뭐 새끼 안 돌보고 자기 자신만 딱 돌아보는 게 개 습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요? 네, 개도 안 건드린다잖아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개는 먹을 때 건드리면 큰일 나요. 먹으면요, 본능적으로 공격합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개도 알아요. 큰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잘 알고 누가 내 음식을 건들면요, 본능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게 개의 습성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이 개의 비유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한번 물으면요,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끝없이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100번 잘못하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요.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고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안 깨달았어요. 끝까지 너 죽나 내 죽냐였습니다. 그래서 개로 표현한 거예요. 네. 한번 돼지를 볼까요? 오늘 또 돼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는 한 번에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 낳습니까? 오늘 농촌에 계신 분은 알아요. 이야, 키워봤구나. 아니, 전 잘 몰라 찾아봤어요. 12마리더라고요. 다산의 상징이 돼지예요. 예. 그런데 돼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습성 중에 여러분, 돼지 꿈꾸면 어디 갑니까? 네, 돼지 꿈꾸면 문화 사람들은 우리는 길조다 생각 너무너무 돼가지고 무조건 복권 사러 가고 아니면 땅 사러 가든지 아니면 그 꿈꾸면 뭘 계약하든지 어쨌든 좋은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돼지 꿈은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돼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돼지기는요, 돼지굽이 갈라졌어요. 근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를 그냥 부정한 동물로 옛날에는 그렇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이 계세요.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무엇이 갈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왜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길래 저는 그분의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물론 그건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지은 모든 것들에게 악하게 지은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 선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 선합니다. 예,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의 자유지. 그렇다고 거기 나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왜 안 먹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안 먹으면 저 사람은 안 먹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왜 나의 기준 들여서 막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너와 나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 습성이 뭔지 아세요? 돼지는요, 한번 찾아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잘 씻어놨다 하더라도 금방 더러운 곳에 뒹굴어 버립니다. 돼지우리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 군대 있을 때 한번 대민봉사 나간다고 돼지우리 청소하는데 정말 이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는 처음 그렇게 한번 청소해봤어요. 한번요. 돼지우리에서. 그런데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똥 싸놓고 거기 가면 뒹굴고 일하지도 않고 먹기만 하고 돼지고기를 주잖아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돼지는 머리를 항상 숙여서 항상 위를 쳐다보지 않고 밑에만 바라보고 킁킁거리면서 밑에 후배 팝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 돼지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돼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로 밟고.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진주를 준다 할지라도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원만한 제가 진주를 오리지널 진주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고 팔겠죠. 이만한 진주는요, 이게 가격이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주는요. 여러분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거룩한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들의 유전, 전통에 의해서 지켜온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만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없는 더러운 것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깔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이 개 같은 민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돼지 같은 민족, 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들만 깨끗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부정한 인간들아, 예.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들은 뭘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가치를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도 혹시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진 않을까요? 우리 속에 누군가를 향한 멸시의 태도가 여러분 속에는 없을까요?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반드시 다르구나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즉시 멸시하지 않습니까? 수준 낮아서 얘기 못 하겠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회개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고 일어나면요 세상 모임이 다 한 줄 알았어요. 그 얘기하다 보면요 겉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속으로만 수준 낮구만.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내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겠고요. 어쩌면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고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가 만나는 동호회 모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너는 부족한 인간이야. 그게 멸시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머리 좋아요. 절대로 내색하지 않아요. 속으로만. 물론 어떤 분들은 내색한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그런 그분의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는 모르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복음을 두고 나아가서 분열된 곳에 화평을 전하고 치열하게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커녕 자기가 먼저 그들을 정죄하고 분열하고 그들을 막 멸시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우리는 벌써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을 내가 잘 모르지만 북한에서 가장 존엄한 분이 누구세요? 김정은 최고 통치위원 아닙니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저는요 북한 뉴스를 일단 듣다 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 존엄이에요. 존엄. 우리 존엄하신 우리 김 누구 하면요 불바다 만들려겠다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엄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화평을 전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화합을 주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복을 전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거룩한 것 진주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이냐면 이건 딱 한마디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 같으니 그 사람이 어느 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복음을 주님께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가치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내용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왜 개와 돼지에게 줄 수 없다 말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할까. 예.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거룩한 것,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발로 밟고 찢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공격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예요. 예. 그 다음에 불교예요. 그건 천주교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것은 진리는요.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해요. 순금은 어디에 갖다 놔도 순금이고 순금이 아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순금에 때가 묻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즉시 그 순금을 삽니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세상에서 막 미화시키고 막 한다 하더라도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이 순금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순간 가치는 그대로 빛을 발합니다. 오늘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방해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늘 반대했어요. 그것이 옳은 얘기는 알면서도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폐하러 어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걸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7일째 쉬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을 쉬라는 거예요. 쉬면서 그냥 넉넉히 자라는 게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일에 뭐 좀 장사하면 어떻겠어요? 안식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면 어떻습니까? 쉬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겨 마신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세속주의자다. 완전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비방과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될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곧 이제 오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곧 이제 오신다.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시면 끝장나는 거다요. 언제 올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전파되는 순간 이 땅이 종말이 온다 했거든요. 뭐 징조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옛날 그러지 않았어요. 비가 갑자기 왔다 멈추고 이런 나라 아니었어요. 이 동남아 아니에요. 스쿨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열대성 기후와 몰라도 기상 이상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전해졌어요. 이제요.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땅이 종말이에요. 그게 내일일 줄 모르습니다.
내일 뭐가 될지도 몰라요. 가치를 알면 돌이키시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어떤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그분만이 진정한 메시아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거룩하게 당신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을 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핍박이 심한 줄 아십니까?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가 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은 죽이는지 몰라요. 10대 황제가 나와요. 끝없이 핍박했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참하게 죽여요. 순교당해요. 광야로 도망다니고 굴로 도망다니고 끝없이 고난당을 보는데 하늘에서 천사 이 장이었던 이 가브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씨도 안 마를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아서 이 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잘못하다가는 정말 예수 믿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 씨도 안 맞고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숭일 당하다니까 이건 천사를 보내서 한번 저 손 좀 봐줄까요, 저들요? 전해진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믿는다. 난 그들을 믿는다. 비록 저들이 약해 보이고 그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끊임없이 바보같이 손해당하더라도 결국 저들은 승리할 것이다. 믿어라. 딱. 예수님 말씀대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독교인들을 끝없이 박해했던 그 대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켜 버렸습니다. 황제로부터 모든 귀족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쩌면 오해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면 가장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을 줄 몰라요. 나 사는 것은 괜찮아 보여. 근데 내 심령 안에는 허망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따없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 고독사하신 분들을 보면은 죽은 지가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돼서 그때 겨울 발견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불안함 속에 사는 분들 계십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적 아픔이 있을 것이고 심령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걸 다 안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불꽃 같은 동자로 오늘 나 자신을 믿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끝까지 믿을 거야. 그러면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너는 승리할 것이야. 너는 중단하지 말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결국 너는 승리의 영광을 내게 돌릴 거야. 라고 그분이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너무 험한 것일까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직장과 내 기업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허무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 주님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질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변질된 복음일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변질된 복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장 원색적인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오리지널한 복음이 이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 했습니까? 내가 사기쳤습니까? 내가 누구를 못 사게. 그거는 죄의 열매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뭔 죄입니까? 여러분 원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죄인임으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 전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 말씀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복음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되고 아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나의 가족들이 내 자신이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뭘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죽음까지도 책임지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너를 응원한다.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승리할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더운 날씨예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은 더우면요 정신이 약간 이렇게 헷가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수록 믿으십시오. 더울수록 내가 남극에 와 있구나. 알았습니까? 더울수록 내가 남극에 있구나. 내가 천국에 가면 더위 추위 다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가는 그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하는 너무 습해요.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주님 이곳이 남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춥죠? 네. 우리 마음은 주님께 믿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 무겁게 얘기하세요. 예, 오늘 가장 오리지널 복음을 붙들고 다른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시는 오리지널 복음을 붙들고 변질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응원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동안 더 승리하시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